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저의 감정을 이루시는 분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삶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그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좀 배경이 필요해요.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했던 도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어요. 누가 와서 포위했냐면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성이 포위당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나와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먹을 것을 드리고, 성에서 나와서 무언가 누군가와 무역이 있어야 그 성에서 살아갈 길이 있는데, 성을 포위해버리니까 일단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을 기르러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삶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겨운 상태가 되었고, 그랬을 때 오늘 말씀 이전에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25절, 얼마나 그 당시에 먹을 게 힘들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좀 어려운 그런 수치,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성 중에 사람들이 너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라 그래 있잖아요. 이 나귀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싶지 않아 하는 굉장히 흉물스러운, 그래서 이 나귀머리는 평상시 같으면 찾지도 않아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 80세겔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세겔이 얼마 정도냐?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80일에 일당을 합치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먹지도 않을, 버릴 그런 음식이 80일 동안에 일당의 값을 치르니까 얼마나 성이 굶주렸는지를 알 수 있죠. 또 비둘기똥을 먹는다는 게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다람쥐똥 커피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다 음식으로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똥은 말려서 아주 긴급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데, 먹는데 그게 은 5세겔이라고 5일 동안의 일당.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그 다음에 보면 더 안타깝게 나옵니다.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29절에 보면 6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인들이 왕에게 나옵니다. 두 여인이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이 내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성경 통독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세요. 벌써 표정 보니까 있어요, 몇 분. 성경을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놀라질 않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도대체 이런 징그러운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겠다 라고 했을 때 29절에 보면, 그래서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여인에게 내 아들을 오늘은 내놓아라 그랬더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죠. 세상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하고 언제든 약속을 깨고 언제든 저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수 있고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렇게 징그러운 이야기를 너무 굶주려서 이런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너무 가난해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포위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막 몇 달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먹어야 한다면, 이게 상상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는 부모의 살을 떼서 자녀에게 주는 게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삶아 먹어요? 어느 부모가 먼저 자녀를 죽여서 먹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생명까지로 줘서라도, 여러분, 그래서라도 자녀를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가치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져요. 위기가 다다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르면, 정말 삶의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면 여러분, 삶은 극명하게 두드러지게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상황이 주인이 되는 사람, 상황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 나의 환경, 나의 현실이 나의 삶을 좌우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하게,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상황이 상수예요. 현실이 상수예요. 돈이 상수예요. 내 건강이 상수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왕이지 않아요. 예배실에 와서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내 삶에 들어가 보면, 가정에 들어가 보면, 내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아요. 내가 왕이에요. 내 감정이 한번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거, 빼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아픈 상황에 처하면, 내 감정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감정이 소중하니까. 내 상황이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냐고요. 내 형편이 지금 하나님 말씀 읽을 형편이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먹고 살려고 자식까지 삶아 먹는,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당시에 이방 신들 가운데 자식을 바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자식 잡아먹는 일을, 인육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데 뭐, 형편이 그런데 뭐, 현실이 그런데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인 사람들은 말씀이 상수가 됩니다. 말씀이 상수가 되고 상황은 변수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졌어요. 마음은 슬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합니다. 현실이 아파졌어요. 내 감정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봐요. 힘든 위기의 순간에서 무엇을 잡느냐? 말씀을 잡아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 포위당해서 너무너무 힘겨워졌는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모든 물가는 다시 바로 잡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정상화될 것이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정말 물가, 월급 빼고는 다 오른 게 현실이잖아요.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고, 정말 모든 사회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면 아픔이 있어요. 이 자영업자들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이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은 이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상황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힘들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불경기라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 불경기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한다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고난, 이 역경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고난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고난이 없었으면 바뀌지 않았을 삶이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삶이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갔을 삶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맞아서 변화를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5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도시락을 갖고 와서 먹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 당시에 주변에 상점이 많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잖아요. 마을이 없잖아요. 무엇을 가서 사올 수 없잖아요. 힘들어서 지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무너질 때,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4명의 문둥병자예요. 이 4명의 문둥병자는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사마리아 성에 갇히지 못한 성 밖에 살아가고 있는 문둥병자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병이 확진이 되잖아요. 나병이라는 것이 확진이 되면, 중풍병이라는 것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을 밖으로 쫓겨나요.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마을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마을에 들어오면 율법에 어긋나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가진 게 없어요. 그들은 죽어야 공간도 마땅치 않아요. 여러분 성문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전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대문 안에 있어야, 사대문 안에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사대문 안에 있어야 성공이 가능하고, 사대문 안에 있어야 보호가 가능해요. 여러분 문 밖에 있으면, 성문 밖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적의 침략에 그냥 죽습니다. 성문 밖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성문 밖에 있으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지장이 됩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버려진 삶, 소외된 삶, 너무 불쌍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먹고 살지 않으면 나병 환자들이랑 똑같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요. 감사, 찬양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 아픈 가슴, 너무 쓰라린 관계, 이 모든 것,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지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온 거예요. 아마 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봤을걸요. 아마 제일 많이 위협을 느꼈을걸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힘겨워요. 이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 이 주변에 살아가던 그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밥을 해결해서 먹을 수 있느냐? 자기가 자급자족하지 못해요. 그럼 어떡하느냐?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조금씩 때가 되었을 때 공급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가족들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돌에 맞아요.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자 그들에게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만약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인생의 위기의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무슨 도박을 합니까? 바로 아람 군대에 투항하기로 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앉아서 기다리기엔 너무 내 인생이 불쌍합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그들에게 가서 투항하고 죽이면 죽으리라. 이 마음 가지고 아람 군대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여러분, 그런 비극이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귀한 통로가 돼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는 환난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확성기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하나님의 섬기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마음을 결단을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갔더니 진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왜 그런가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4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그냥 달려간 거예요. 항복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앉아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이곳에서 죽으나 그곳에서 죽으나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진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 강력했던 이 아람 군대가 한순간에 모두가 동일하게 환청을 듣습니다. 무슨 환청이요? 말발굽 소리를 들어요. 병거들이 막 달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해질녘, 이제 밥을 안 치고 밥을 준비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만찬을 즐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준비하다가 순간 두려워서 마치 우리의 이 화재 경보가 울린 것처럼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래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다 바뀌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돼요. 우리 안에는요,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뭐냐면 해봤는데도 안 돼. 해봤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이 어항에다가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2 어항이 있어요. 여기에 이 보이는 투명한 유리를 넣어둬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갖다 부딪히잖아요. 갖다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러면서 점점 이 횟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어느 순간 유리를 걷어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런데 신앙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외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어느 순간부터 있어요. 기도해봐도 안 돼. 기도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 기도해도 내 남편은 절대 안 돼. 기도해도 우리 집은 바뀌지 않아. 기도해도 절대 우리 자녀는 달라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도 우리 부모님은 주님께 나올 생각이 죽어도 없어. 아마도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안 그럴 거야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시는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나 기도 좀 해봤는데,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 봤는데, 나 금식 기도도 몇 번 했는데 바뀌지 않아. 여러분, 바뀌지 않은 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아서이고, 바뀌지 않은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고, 바뀌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 간절함이 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 학습된 무기력으로 지레짐작으로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가장 전도의 적은 무엇이냐? 바로 나예요.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어려워, 이 일은 힘들어, 이건 절대 안 바뀌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가득해서는 절대 복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학습된 무기력을 완전히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을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은 절대 안 바뀔 것 같고 절대 완전히 그냥 정말로 딱딱한 너무너무 튼튼한 성벽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13번 도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탄탄한 성벽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전혀 균열도 없어요. 전혀 사인 없어요. 전혀 징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왕의 최측근 한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냐? 상황이 상수인 사람이었어요. 현실이 상수인 사람이었어요. 현실감이 완전히 최고였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합리적으로 넘어서는 것은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길 소망해요. 이건 믿음 없음의 표상이고,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의 정말로 전형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안에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 없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도 내 남편은 안 돼.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 사업장은 안 돼. 하나님이 오셔도 절대 바뀌지 않아. 저는 너무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도 너는 안 바뀌어.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독서를 퍼붓는 이런 믿음 없는 부모들 소망해요. 여러분, 절대 자녀들에게 이런 독서를,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고 여러분의 바람을 안 따라주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들지 않아도 그 자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바뀌어요. 이건 제 삶의 간증이고, 이건 우리의 이 성경이 아주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고, 이건 실제로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되겠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들 되겠니?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너는 못 받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정말 불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한 명에게도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사방으로 완전히 에워싸인 존재들이에요. 솔직히 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루라도 마음 편히 아무 걱정하지 않고 돈 걱정도 안 하고 자식 걱정도 안 하고 아니면 건강 걱정도 안 하고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한 모든 걱정을 한 짐에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그런 이유예요.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내 성격이 예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세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사람 대접도 안 해줬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요. 너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복된 주님의 소식을 전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져요.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명감이 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느낀 거예요. 그 아람 군대 진영을 갔더니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일단 먹고 마신 거예요. 일단 내 육체적인 그런 욕구를 해소한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어야죠.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목사님들 많이 그러시죠?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먹어요. 네, 맞아요. 사람은 먹어야 돼요. 목사님도 먹어야 돼요. 저 잘 먹어야 돼요. 저 못 먹는 순간 정말 힘들어져요. 일단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일단 먹고 마셔야 돼요. 돈 나쁜 거 아니에요. 돈 가치는 중립적이지만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돈만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필요한 돈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셨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은과 금이 필요해요. 먹고 마시니까 이제 은과 금을 다 챙기는 거예요. 자, 거기만 필요해요? 아니죠. 옷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옷을 또 다 주어서 챙겨서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 지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 평생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 번뜩이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사람이 살 바가 아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전해야 한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저는요, 제가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해 봤어요. 제가 만약 나병 환자였다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을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귀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에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려면 힘들어요. 내 헌신이 많이 따라요. 귀찮아요. 귀차니즘에 빠져서 별로 전하고 싶지 않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나병 환자인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나병 환자라면 복음 전하기 싫은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날 무시했지. 날 왕따시켰지.
날 사람 취급도 안 했지. 나를 완전히 정말 버러지 취급했지. 분노. 너희도 굶어 죽어봐. 같이 죽어. 이러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안 갔던 것처럼,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처럼 아마 이 미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건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나만 살아나선 안 되고, 나만 있어 나선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께 전해야 돼요. 이제 믿지 않는 우리 남편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해야 돼요. 교회 오라고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여러분, 교회 안 앉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나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복음의 전도의 소식은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영혼을 녹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전함이 필요해요. 그 복된 소식을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부담감이 되기를 소망해요. 마음의 부담감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말씀 찾아놓은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 전할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를 당하기 때문이다. 복음 전하는 건 자랑할 게 아니다. 전도하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전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감사한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침묵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편해서 침묵하고, 귀찮아서 침묵하고, 무서워서 침묵하고, 아니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변수로 내어놓고, 여러분과 저의 상수 속에서는 항상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두렵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내가 포기했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건져내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주님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전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내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은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침묵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찾아가 어루만지사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귀한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 기쁨이, 다시 감사가, 다시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넘치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침묵하지 않고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